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까닭은 바로 들판에 무르익은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 물결을 이루며 넘실대는 충실한 알곡들은 농부의 모든 수고와 땀을 씻으며 우리에게 넉넉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알곡을 거두는 추수기가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여름에는 알곡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가을이 되어 추수할 때는 알곡과 죽정이가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지요. 그때 농부는 알곡은 거두어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경작받고 있는 우리들은 그날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의 열매를 보실 때 속이 빈 죽정이가 아니라 한 알 한 알이 충실하고 아름다운 알곡이 되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 오늘 또 증거되는 영혼육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철저히 발견하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교의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교의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또 아동주일학 헌신 예배가 있어서 전국의 많은 지교회에서 아동들이 와서 예배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자, 1차 영혼육 말씀 중 먼저 육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결혼과 생명이 잉태되어 자라는 과정에 대해 증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증거해 드린 생명의 잉태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택함과 택정함이란 각각 무엇인지 살펴본 후에 다음 주제인 씨와 밭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택함과 택정함에 대해 알아보지요. 성경에 보면 택함이나 택정함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특정한 인물을 택정하여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 안에 들어온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택함과 택정함의 차이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를 바로 알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쓰심에 더욱 합당한 그릇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택함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택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원의 문제라면 구원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자를 처음부터 이미 택해 놓으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결국은 구원받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 것이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셨기에 자유의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구원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들어오지 않으면 택함 받지 못하며 일단 들어왔다 해도 다시 나가 버리면 이는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이 되어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미 생명책 이름이 농명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옷을 빨자, 즉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려버린다 했습니다. 지워버린다. 흐려버리면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 해도 내 스스로가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다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 마찬가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이 계신 내 마음 안에 내주하 계신 내 마음을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또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형을 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성령을 회방하고 거여가 모여간 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매달리면, 그래도 내가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알고 믿었다 해도 다시 구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단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들이나 제단을 비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즉 성령이 하시는 건데 권능을 행함도 성령이 하시고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성령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성령 회방 모욕 거역죄가 되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이라 할 때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택정함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만세 전부터 모든 것을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삶을 전폭적으로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신 야곱, 출애굽을 위해 택하신 모세 등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지요. 또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신 대로 사도 바울 역시 신약시대 복음 전파를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게 되었지요. 세상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경작의 섭리 가운데 어느 시점에 이르면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미 아시고 설계하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언제는 어떤 중심에 어떤 인물이 태어날까 하셔서 다 이렇게 이제 계획 안에 세워 놓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특정함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쭉 이제 6천년의 인간 경작을 이루게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이제 앞일에 대한 많은 것들을 참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만 알려서 알고 있고 그래서 참 개척된 많은 것을 성도의 동향까지 이제 상황까지 어떤 성도는 아무리 충성하는 것 같아도 언제는 나갈 성도고 이렇게 떠날 성도고 또 배신할 자 이런 걸 미리 알려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만세전에 다 알고 계신다. 천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내일 일 다 알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 선교 다녀보면은 어느 때는 어려움을 당할지 뭐 할지 누가 해방할지 아시기 때문에 꼭 구원해 줄 자, 도와줄 자들을 곳곳 심어놨다가 때가 되면 돕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 그가 잉태되고 태어나는 과정은 물론 그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십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연단을 잘 받아 결국은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람으로서는 감당 못할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온 세계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변치 않을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신약 성경 서신서의 대부분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사명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장과 교육,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다 간섭하셨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뛰어난 지식을 쌓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중동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이유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중동에서 가장 저희 대성령과 저희를 도울 자를 하나를 뽑아 놓으셨어요. 하나를 택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는 이제 하나님 중심을 보셨다. 중심과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를 가장 이제 끝까지 변개하지 아니고 우리를 도울 자. 앞으로는 장차는 이스라엘과 관계, 중동 열왕들과 관계,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아니하고 우리 도울 자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를 뽑아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성장하게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세례 요한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택정하심 속에 잉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어릴 때부터 남다른 삶을 살도록 주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거하면서 세상과 접하지 않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도 우리 흠과 티, 전혀 원죄 자범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도 흠과 티가 없도록 바로 그 성장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신 것을 본다. 어렸을 때는 뭘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해 가시니까 바로 광야에서 성장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라더라. 우상이었던 재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역사하셨고 그가 하수에 던져졌을 때에도 정확히 그 시간에 애굽의 공주를 예비해 두셨다가 그를 건지게 하시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장할 때도 친어머니 밑에서 하나님과 자기 민족에 대해 배우게 하시고 애굽의 학문과 세상 지식들도 배우게 하셨지요. 왜? 어차피 빼내야 할 건데 배우게 하십니까? 이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 나라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니까 지식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학문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통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싸워야 하기 때문에 또한 그런 거에도 통달하게 하시는 걸 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40년 연단을 받은 후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나오기 전에 이미 구별했다 이 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경작하시면서 어느 때 어떤 중심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것을 아시고 강권적으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에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택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택함과 택정함에 대해 밝히 깨달으시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관해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분야는 씨에 관한 내용입니다. 씨. 첫 시간에 생명의 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 섭리와 연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는 정자, 여자에게는 난자라는 씨를 주셨습니다. 이 씨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간 경작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남자 씨는 남자가 능력이 있어서 이 정자 씨를 만들었습니까? 여자 씨는 능력이 있어서 난자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 하와에게 이 생명의 씨를 주셔가지고 그것이 쭉 이어나오도록 역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씨로 되어 잉태되어 여러분이 나온 것인데, 곧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기에도 아버지요 또 영을 주셨으니 영의 아버지도 되신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기 위해 땅에 씨앗을 뿌리지요. 이 씨앗에는 어린 식물로 자라날 부분과 식물에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씨앗에서 싹이 트는 과정에는 적당한 수분과 온도, 빛과 산소 등이 필요하게 되지요. 이렇게 식물의 씨앗이 밭에 뿌려져 알맞은 환경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과 같이 사람의 씨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생명이 잉태되고, 또 잉태된 생명은 모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일정한 온도와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씨에 관한 섭리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고 열심히 경작을 하는 까닭은 바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땅에 심고 정성껏 가꾸었다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주시고 이 땅에 6,000년 동안 경작하시는 것은 결국 열매를 거두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요? 식물의 열매와 같이 눈에 보이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우리의 영혼의 열매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을 닮은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맺어야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영혼은 쭉정이와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 살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 이제 열매를 거둘 때에 알곡은 거둬 창고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아무 쓸모가 씨바지할 수도 없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불에 살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습니까? 사랑장의 사랑을 얼마나 맺고 있습니까? 팔복을 얼마나 맺고 있습니까? 영적인 사랑의 열매나 팔복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지요? 분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어서 얼만큼 알곡이 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때 정령이 그 삶이 가치로운 것이며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살펴볼 분야는 밭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식물의 씨앗이 밭에 떨어져 자라는 것처럼 정자와 난자가 결합함으로 새로운 생명체로 자라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할 밭은 그런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밭은 영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육보다는 사람의 영과 혼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지요. 성경에도 보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옥토, 가시떨기밭, 돌밭, 길가밭으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밭, 즉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밭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제로 가면은 이 육의 형상을 보고 이제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눈에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형상을 보고 이제록이라고 하지, 이거는 썩어져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병들면 썩어지고 곪고 여하튼 오래되면 부패하고 낡아지는 옷과 같은 거예요. 옷과 세월이 흐르면 점점 낡아지는 옷과 같아요. 쓸모없는 다 온갖 부속품들이 오래되면 낡고 닳아서 쓸모없어져요.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자기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곧 내 마음인 것이라. 마음. 그러면 이러한 밭, 즉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자기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바로 알게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하여 고장났는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안다 이 말이에요.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에 대해서 압니다. 만약에 집을 지은데 아주 싸구려 재료로 갖다가 어떻게 썼더니 어떻게 문짝이 고장나고 못질을 했는데 그냥 대충 못 박았더니 뭐엇이 빠진다든가 어떻게 어디가 세면을 갖다가 제대로 배합을 해야 되는데 돈 아끼느라고 세면은 조금 넣고 모래는 많이 넣어가지고 부실하게 다 다져져가지고 그냥 부실부실 떨어지고 금이 가고 다 안다 이 말. 집 지은 사람은 안다 이 말.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짓는다면 자기 집은 그렇게 안 짓는다 이 말이에요. 튼튼하게 잘 짓지. 집 지은 사람은 고장난 것도 알기 때문에 바로 또 고치고 수리하는데도 더 모르는 사람. 전기 배선을 깔고 전기공사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전기 배선하고 전기공사한 사람은 거기 전부 이제 하나의 또 뭘 만들어 놓죠. 도면 여하튼 만들어 놔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찾아서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지요.
자,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기를 받아 성품이 형성되고 이 성품이 사람의 마음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사람은 핏줄을 타고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피가 아닌 기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요, 이 기가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피를 받고 태어난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피를 받고 태어나서 성공할 사람,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기 천재의 박사의 또는 천재의 피를 좀 돈 많이 주고 사가지고 그거 주입시키면 되게요? 자, 그렇다면 이 기란 것은 무엇일까요? 기가 무엇입니까? 기, 한문으로는 기운 기자, 기. 사전에서 기를 찾아보면 활동의 근원이 되는 힘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를 사람의 전신에서 나오는 진액의 결정체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을 떠나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면, 영적으로 기라는 것은 사람의 전신에서 나오는 진액의 결정체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생명의 씨 안에 총체적으로 담겨 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정자와 난자의 씨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은 씨입니다. 이 남자가 한번 사랑할 때,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사랑할 때에 이 정자의 씨가 3억 개가량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센 정자가 이제 꼬리에 들어가는 거죠. 착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정자 안에 그 부모, 정자는 그 남자의 모든 이 전신에서 나오는 진흙의 바로 결정체에 나오는 모든 진액이 다 그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정자의 씨 안에, 그 3억 개면 3억 개의 정자의 씨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 난자도 마찬가지. 난자 씨 안에 여자의 전신에서 나오는 진액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아시면 여러분 놀라울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부모의 기를 이어받음으로 부모의 생김새뿐 아니라 부모의 성품이나 성격, 버릇까지도 닮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버릇까지 닮아 나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농촌에 살면서 이제 겨울이나 또 때는 이제 여인네들이 모여서 방이면 방 이제 모여가지고 품앗이를 합니다. 배도 놓고 또 실도 빼는 이렇게 물레라고 하죠. 물레 잡고 방에 여러 부인네들이 앉아서 그걸 한다 이 말. 아니면 여러 가지 품앗이 하면서 재미있게 밤새 밤 한 12시까지 이렇게 돌아간다 이야기하면서 보낸다 이 말. 그 아니면 이제 실을 뽑아서 이제 배를 만들 때 마당에서 쫙 깔고 마당에서 그때는 여러 명이 와서 서로 도우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와 이제 여인들과 이야기하면 저는 옆에서 이제 그 이야기 소리가 재밌으니까 잘 듣게 돼요. 그럴 때 보면 그런 말들이 나와요. 가끔 나와요. 아이를 낳고 일찍 돌아간 이제 아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비가 일찍 돌아갔어요. 이 아이는 정맞을 때 아비를 모를 때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아이의 어머니나 또는 아이의 할머니가 말을 한대. 그러니까 할머니로서는 자기 아들이 일찍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손주를 보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저 아이가 저렇게 커가면서 어쩌면 자기의 그 아비의 버릇을 그대로 닮았느냐 그런다. 자기 아비도 저렇게 저런 버릇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는 본 적이 없는데도 성장하면서 아비의 버릇이 그대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가지고 어쩌면 죽은 제 아비의 버릇까지도 닮아 나왔냐고 말하는 것을 참 많이 들어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그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버릇까지 가지고 나온다 이 말. 그러니까 버릇도 잘 들이세요. 전에 어떤 시골에서 좀 양반 계층에 있는 분인데 그 할아버지가 걸을 때에 완전히 팔자걸음을 걸었나 봐요. 이렇게 힘주고 그냥 걸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는 일찍 이제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성장하면서 저희가 봐도 키도 큰데 걸음을 꼭 팔자걸음을 걸어요. 그냥 젖히고 키도 큰 분이 막 누가 봐도 저 먼 데서 와도 그분 알아보면. 그러니까 그 집 제가 잘 놀러 다녔는데 이제 신거무라고 전설 따라도 나온 마을인데 거기 가면 이제 그 할머니가, 그 아들의 어머니가 그런 말씀 또 자주 해요. 제비가 저렇게 팔자걸음 거 이렇게 다니는데 저 이제 아들 꼭 저렇게 걷는다고. 네, 그래서 사람뿐 아니라 동물 세계에서나, 그래서 오늘날은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해 줄기에는 토마토가 달리고 뿌리에는 감자가 달리는 식물도 만들어냅니다. 감자와 토마토의 유전인자가 결합되어 그 유전자 안에 담겨 있는 각각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지요. 사람뿐 아니라 동물 세계에서나 식물 세계에서나 이와 같이 씨 안에 담겨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번식하고 번성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단 거 심으면 단수박 씨를 심으면 단수박이 나오고 하는 건 볼 수 있잖아요. 씨도 그래서 큰 거 굵고 아주 참 맛있는 거 심어야 되고. 저희 이제 시골 저희 집에 가면 옛날에 이제 수도가 아니고 하여튼 뭐라고 합니까? 우물 곁에 보면 단감나무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도 어디도 가셨다가 이 감은 크고 굵고 달다 그러면 그 단감나무 가지를 베어 가져와서 젖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자라가지고 열매, 이제 감 열만 하면은 그거는 안 달다고 더 단 거 있다고 또 잘라버리고 거기다 젖 붙여요. 그러면 1년, 2년이 지나야 또 단감이 이제 맺히게 돼요. 한 2년, 2, 3년 돼요. 그럼 또 그렇게 아주 성장해서 감 열만 하면 보시면 아버지 보시기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또 더 좋다는 거 구해다가 또 잘라버리고 또 저 붙임을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저는 감 한번 따먹어본 적 없어요. 그 아버지, 저는 안타깝죠. 이게 자르고 또 하면은 언제 저게 또 참 감을 열리냐고.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좀 놔두시면 안 되냐고 그러면은, 야, 이제는 진짜 이거 큰 감, 단 감이다. 이건 아주 씨가 좋다. 그러니까 이제 또 2, 3년만 참으라는 거죠. 그러면 맛있는 단감이 열린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러신 거. 또 2, 3년 꾹 참고 나서 열매 맺다 보면은 아버지 마음속은 또 안 드시는 거죠. 그걸 몇 차례를 하신 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감도 못 따먹고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런 감도. 보면은 단감은 심으면 단감이 나오죠. 단감이. 다른 나무에다 접붙여도 그 감은 단감이 되는데 온전한 단감뿌리에 나온 것만큼은 되질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바꾸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뿐 아니라 동물 세계에서나 식물 세계에서나 이와 같이 씨 안에 담겨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번식하고 번성해 나갑니다. 그러니 진의 그 결정체가 담긴 생명의 씨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은 부모의 길을 이어받아 성품을 타고나게 되고 이 성품 가운데 마음을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어떤 아이는 날 때부터 온유하고 인내심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혈기가 많고 조급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 역시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기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거는요,
한 부모 밑에서 아이가 10명이 자랐다면 10명 안에 부모를 따라 혈기도 많은데 어떤 아이는 온유한 아이도 낳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 부모가 어머니나 아버지 편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잉태했고 어떻게 잉태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이가 자랐는가, 다 이런 것이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참 행복한 가운데서 잉태해서 또 자라가지고 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같은 부모인데도 사업을 하다 잘못 실패해가지고 그냥 신경질과 또는 막 이 불안과 여러 가지 그냥 짜증과 이런 속에서 잉태한 거와, 그래서 남편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잉태해가지고 또 자라는 거야. 이런 경우에 또 그 시가 다르기 때문에 성품이 달라져.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자, 맹자 3번 이상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도 나오죠. 자, 예를 들어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은 밭과 같습니다. 입력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없는 무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보고 듣고 접하는 것들을 통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마음에 심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좋은 것이 생각 속에 입력되어지면 마음에 좋은 것이 심어지게 되고, 반대로 나쁜 것이 생각 속에 입력되면 마음에 나쁜 것이 심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좀 먼 곳에서, 부산인가 먼 곳에서 기도받으러 오신 분, 그 부모님 계시면 잘 생각을 해봐요. 내 아이들이, 그것도 하나도 아니다. 내 아이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안 한대요, 자식들이. 대화를 단절해버리니까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나이는 하나는 18인가 19이고 또 하나는 부모와 대화를 안 한다. 단절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일체 대화를 안 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식 편에도 답답하고 부모 편에도 답답하고 참 답답할 일이죠. 그럼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원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화를 안 할, 그런다면 부모에 대한 잘못된, 자식에게 잘못 입력 또는 잘못 보게 한 잘못된 원인이 크게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부모님이 통해 잡아가고 진정 부모님이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돌이키지 않으고 아무리 아이에게 너 말해라 어쩌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잘못 심겨진 또 잘못 생각해서 자기 마음을 닫아버린다든가 하는 이런 요인들이 있게 마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좋은 것만 봐야 되고 들어도 좋은 것만, 선한 것만 들으면 좋은 마음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쁜 거 보고 나쁜 거 들으니 나쁜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봐도 이제 하나의 폭력 영화를 보면 내 안에 폭력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때리는 거 이렇게 보니까 나도 몰래 때리는 습관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맨 싸우면은 나는 커서 저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내 마음에 폭력성이 길러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생겨난다. 안 그런다고 하면서 내게는 생겨난다. 왜? 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도 이제 결혼하게 되면 또 주먹을 쓰는 자식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정말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서 나는 성장해서 절대 저러진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는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입력되어서 자기 마음을 만들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거 보고 선한 거 듣고 선한 또 책을 봐도 좋은 책을 보고 그래서 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거 보고 하셔야 돼요. 맨 TV에 앉아서 그냥 이런 거나 애들 배워서 그것도 하면 따라서 하면 좋다고 부모가 그냥 박수 쳐주고 야 너 장래가 있다고. 장래가 있긴 뭐가 있는데. 자녀들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뭐 끼가 있대나? 마음까지도 변하는 걸요. 내 마음까지도. 자녀의 마음까지도
변해버린다. 거기에 맞춰, 행동에 맞춰 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문제죠.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이 너무 중요한데 그 성장 과정이 행동하는 거, 보는 거,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또 그렇게 만들어지니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전에 제가 개척 때 참 묘한 사람도 봤습니다. 부부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일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세월이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이제 만민교회를 나왔어요. 만민교회를 다니고 그 남편은 만민교회 안 다니는데 일체 대화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세월이 흘렀는데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지식하겠어요. 남편은 남편 쪽에서 대화 안 해버리니까 그나마 되지만 아내는 지식할 그런 상황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면 아내가 참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는 다른 남자. 그걸 남편이 알고 그때부터 자기에게 대화를 안 한다. 끊어버렸다. 그럼 아내 편에서 이혼을 하자 해도 이혼도 안 해주고 대화도 안 하고 방도 따로 쓰고 그러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근다고 뭐 굿하고 그런 건 아닌데 대화를 끊어버려요. 이게 남편은 그렇게 해서 복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용서도 안 해주고 아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용서도 안 해주고 많은 세월을 그렇게 복수한다 이 말이에요. 아내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남자 씨도 봤어요. 참, 그런 남자 편에서도 참 괴로울 것 같은데 말도 안 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자기 아내를 그렇게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남자 씨도 봤습니다. 우리 남자 씨는 절대 그런 시간에 절대 그렇게 마음을 굳혀버리니까 앙심을 갖고 복수하게 굳혀버리니까 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더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더 맺혀져. 강하게 마음을 다지면 맺혀. 그러니까 아내는 얼마나 고통적인 살겠습니까? 그러다 만민교회 재단을 알았으니 이제 거기에서 해방감을 갖게 되죠. 아, 진리를 알고 천국을 알게 되냐. 그런 거를 이제 상관없이 이렇게 참 바뀌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지요. 자,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크게 선천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부모의 길을 타고 나온 그 밭 자체에다 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면서 어떠한 것을 내 생각 속에 입력하고 배우고 내 생각 속에 어느 것을 담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밭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알아야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지 깨닫게 되고 또 아는 만큼 자신이 변화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힘과 능력을 받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좋은 부모의 길을 받고 태어날 때는 좋은 마음밭을 갖고 태어났다 해도 성장하면서 자꾸만 나쁜 것을 입력시켜 나가면 나쁜 밭으로 가꿔집니다. 즉 나쁜 마음으로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쁜 마음으로 가꿔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도 나빠지는 거죠. 결과는 양심도 나빠지고요. 그렇게 가꾸어 놓고는 내가 옳다 한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죠. 저 사람은 참 그러다. 자기는 나쁜 마음으로 이미 읽어가지고 그래 놓고 내 양심에 맞춰서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자기가 옳다고 하니 옳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눈 감으신 분들 뜨시면 참 좋은데 그걸 빨리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 그럼 자기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를 빨리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태어날 때는 나쁜 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다 좋은 것을 계속해서 입력시켜 나가면 결국은 좋은 밭으로 개조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거칠고 악하다 해도 원래 온유한 길을 타고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변화되기가 더 쉬운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밭이 옥토밭인데 거기에다가 묵은 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안 써가지고 밭을 사용 안 해가지고 거기에 풀도 나고 밭도 단단해지고 거기다 또 그냥 자갈 같은 것도 막 들어있고 가시나무도 자라고 했다고 하면 그걸 옥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 있으면 돌 주워내고 가시 다 이제 파내버리고 다 뿌리 다 파내버리고 또 풀 다 파내고 흙 다시 이렇게 박에서 읽으면 좋은 밭이 된다. 그건 쉽다. 빨리 다시 옥토로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밭 자체가 옥토가 아닌 그런 땅, 밭 자체가 나쁜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나쁜 가시떨기, 또 자갈 뭐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갈 주워내고 가시 풀 다 뽑아서 흙 깨트려서 좋은 흙을 만들고 그리고 이 나쁜 밭을 또 좋은 밭으로 밭도 만들어야 된다. 왜? 산에 가면 좋은 흙이 있어요. 농사도 몇 년 지으면 이게 이제 나쁜 토질이 돼요. 그러면 산에 가서 좋은 흙을 갖다가 섞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부지런하면 일 안 할 때, 한가할 때는 산에 가서 그런 노랗고 황토, 이런 흙 갖다가 논에다 뿌려서 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밭으로 다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좋은 논으로 만들고. 근데 게으른 사람은 안 해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밭에 나쁜 논에 또 씨를 뿌리니 알곡이 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게으름, 부지름에 따라서 이렇게 옥토밭 만드는 거. 사람도 마찬가지. 나쁜 밭이라 해도 부지런히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아니해서 옥토밭으로 만드는 작업이 원래 옥토밭보다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러지만 노력하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본 토질 자체는 좋기 때문에 자라면서 입력된 나쁜 것들을 뽑아버리고 좋은 것을 자꾸 담아나가면 좋은 밭으로 신속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받은 기 자체가 악하고 거기다 악한 것까지 많이 입력해 놓은 경우는 성결되기 위해 더 많은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진리에 비춰보니 얼마나 악한 것이 많던가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혈기 등등 심겨져 있었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쁜 밭도 좋은 밭으로 얼마든지 개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개조돼요? 농사하는 분이요, 내 밭이 나빠요. 이제는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또 좋은 흙을 갖다가 자꾸 섞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 밭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떤 다른 분이 이제 농사에 초년병이 와서 이 선배님이 묻습니다. 선배님, 우리 밭이 이렇게 나쁜데 어떻게 해야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선배 입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알기 때문에.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돼. 그리고 저기 산에 어디 좋은 흙을 갖다가 자꾸 이제 날려서 거기다가 흙을 섞어서 그러면은 좋은 밭으로 이렇게 바꿔진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준 선배 농부는 자기는 게을러가지고 그렇게 하질 않아. 그러니까 좋은 밭이 안 된다. 그러나 가르쳐 줄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농부는 어떻게 가르쳐 주냐?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자, 나도 이렇게 나쁜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흙 갖다가 배합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니까 참으로 잘 된다고. 이렇게 결과까지 가르쳐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체험했던 얻은 결과까지 설명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식을 듣고 알아도 내 밭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히.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 열심히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돌밭을 옥토로 만들려면 돌을 다 주워 버리면 되고,
가시떨기 밭을 옥토로 만들려면 가시를 다 뽑아내고 나쁜 건 좋은으로 바꿔주면 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성경에 버리라 하지 말라 하면 버리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거친 밭에 열심히 거름을 주고 흙을 갈아엎어 좋은 밭으로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라 하라 한 대로 순종하면 기름진 옥토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분해서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나쁜 밭에 묵은 거 묵은 거 개가는 풀을 뽑아내고 돌을 주워내고 뭐 가시떨기를 주워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바로 우리에게 버리라 하지 말라 한 것이라 이 말. 버리면 된다 이 말. 또 하지 말라 안 하면 된다 이 말. 바로 그것이 이제 경작하는 거네 마음에. 그런데 이제 이 밭 자체, 원래 밭 자체를 또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옥토로. 원래 근본 자체, 부모의 길을 받아 나온 근본 자체도 옥토로 만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지키라는 거 잘 지키고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순종하면 기름진 옥토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하라는 거 하고 이걸 겸해 나가면 내가 옥토밭으로 누구나 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원래 좋은 옥토밭보다는 그만큼 더 정성을 들이고 더 노력하고 열심을 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비진리의 나쁜 것들을 열심히 벗어버리고 진리인 좋은 것들을 행해 나가면 우리의 마음밭 자체가 개간되어 좋은 밭으로 바꾸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되어지는 지름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마음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므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이제 지교였던 분이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합니다. 전에 이제 질암, 마음으로 고생하다가 재단에 와서 부흥성했던지 와서 치료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나는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데 또 재발이 됐다는 거예요. 재발이. 충성을 했는데 재발이 됐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라고 저에게. 왜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겁니다. 늘 단에서 설명하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온갖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많은 핍박을 받아요. 줄이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강도 만나고 바다에 사람들이 일주일을 보내기를 몇 번씩 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핍박이 옵니까? 라고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앞에 찬미를 했고 밤중에도 기도를 하고 찬미를 드렸다. 그 오직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오직 감사했다. 금요철야 때도 어떤 분 좀 아프다고 이렇게 아팠는데 하고 저한테 말씀. 그런데 기도가 그리고 제가 철회하는 모습을 여기 성가대에 앉아있는데 철회하는 모습을 봤어요. 완전히 그 얼굴의 모습이 죽을 상의 모습이에요. 기쁨도 하나도 없고 행복도 하나도 없고 은사 집회니까 저 은사 저기 아픈데 앉아있지도 아니하고 깨달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봐야 된다. 내가 청정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씨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깨달아봐야 된다. 내가 죽음 상황이 있어도 기뻐해야 할 텐데 다니엘이나 세 친구나 누구든지 내가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사자밥이 되고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그들은 찬미하고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주는 것. 그런데 하찮은 거 하나 가지고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내가 그래서 철회하면서 유심히 살펴봐서 성가대 이쪽에 앉은 얼굴에 기쁨 자체가 없어요. 은혜 자체가 없어요. 왜 깨우치지 못합니까? 또 은사 집회니까 환자 특별히 또 전주에 말했으니까 환자석에 앉으면 특별히 가서 제가 또 기도해 드릴 텐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찾아봐도 없고 나중에 여기 앉아서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까 왜 나는 충성했는데도 이렇게 이제 아픕니까? 얘기하신 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충성을 했습니까?
전도는 몇 명을 했습니까? 한 명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암을 치료받았다면 하나님께 만난 사람마다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만나 이렇게 치료받았노라고. 그 다음에 일가친, 더군다나 시골인데, 농사 짓는 시골인데, 일가 친척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도를 한 명도 안 했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도 저 치료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했는데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 만나 치료받았기 때문에 내 형제, 조카, 가족, 일가, 친척 수도 없이 많이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수많은 영혼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충성했는데도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신 분이 지금까지 전도 하나를 안 했다고 한다면은 무엇이 충성이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충성이냐 이 말이에요. 기관장을 해도 구역장을 해도 전도할 것이고 영혼 구원했을 텐데 또 일가 친척이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시골에 그 순박한 분들 많이만 전도했을 텐데 전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답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또 예매나셔야 했는가 답이 나와버린다. 너는 내가 너를 살려줬더니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내 핏값을 찾았느냐? 영혼을 사랑했느냐? 죽어가는 영혼을 너는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했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물으신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내가 충성했다고 답을 해야 되느냐 이 말.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 우리 여러분 이제 지역장 중에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분 열심히 돈 버는데 돈을 잘 벌죠. 한 달에 11조 80만 원 100만 원짜리 이런 돈 버는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전에 하나님 일하다가 안 하고 이제 환경도 그렇고 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돈 열심히 벌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한 달에 100여 1000만 원씩은 7, 800, 1000만 원씩은 벌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암이 걸리고 이제 암이 전이까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저에게 찾아왔을 때 제가 회개하라고 했다면 회개하라. 충성하지 못한 거 회개하라. 회개거리 차라. 이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거. 그럼 그분이 충성 못하겠어요? 다른 부장도 하고 또 헌금 잘 내고 다 했는데 그러지만 하나님은 충성하라는 거예요. 네 주어진 사명 버린 거 회개하고 충성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게 다시 지역장 사명 주시면 나는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옛날처럼 다시 아버지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통해 자복하고 저희 와서 기도받았을 때 바로 치료가 되어버렸다. 암과 전이 된 것이 치료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은 충성하는 지역장 되고 열매 내는 지역장 되지 않았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해보세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훌륭하게 키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고도 충성하지 않으니 자녀들도 빗나가는 것이죠. 아픈 것이지. 아버지 앞에 충성해보세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친히 키워주시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게 뭔지 아셔야죠. 내가 성결돼야 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그 영혼들에게 잘 물을 먹여서 잘 천국에 좋은 천 가도록 키워야 하고 다 이런 것이 충성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다고 하는 지식으로 교만해질 뿐이지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실제로 진리를 행하고 악을 버려서 마음을 변화시켜가므로 우리 주님과 같이 100% 진리로만 채워진 옥토와 같은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택정함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식물의 씨앗이 밭에 뿌려져 알맞은 환경에서 발화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과 같이 사람도 정자와 난자가 결합함으로 새로운 생명체가 잉태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했습니다. 남녀가 결합하여 정자 난자의 이제 남녀가 사랑함으로 정자 난자 결합하여 이제 착상돼 생명 잉태도 나오는 것 같이 우리 사람은 바로 우리 사람과 우리 주님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그 결혼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결혼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결합되게 하나 되게 한다. 이 믿음이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이라. 믿음으로 하나. 그래서 주님은 신랑이, 우리는 신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믿음. 이 믿음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씨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씨를 얻는 거죠. 성령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의 씨로 성장하는 과정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 즉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씨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결합이 되는, 하나 되는 것이라. 이게 신랑 신부로 결혼하는 것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 잘했습니까? 얼마나 결혼을 제대로 했는지 내가 이 믿음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결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물론 결혼한 거야 잘했죠. 정말 만왕의 만주의 주이신 신랑 하나는 잘 만났는데 문제는 신부가 부실한 거죠. 신부가 신랑을 믿지 못하고 신랑을 의심하고 구세주인 것도 의심하고 그게 이러니 문제죠. 신랑이 저기 천국에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 지어놓고 신부 데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해도 안 믿고 이 세상이 좋다 하고 세상만 사랑하고 살아가고 이게 문제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열심히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범사에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매일매일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의로우심이 여러분들에게 비처럼 내리심으로 모두가 아름다운 알곡으로 나와 아버지의 보좌가 계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은 치료받은 분이 혹 있는 일이에요. 재발은 병원에서는 치료하고 수술해도 재발이 대부분 다 재발되지 않고 중환병들은 또 수술하고도 죽기도 하고 오히려 더 성해버리기도 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데 문제는 혹가나 가끔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이금영 장로님 교통사고 지켜주지 않은 이유를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장로님이 철회를 안 합니까? 기도를 안 씁니까? 다 한다고 하지만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느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한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두 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다 마찬가지. 제가 그 많은 시험과 많은 핍박과 그 많은 시험을 제가 수없이 받아와도 제가 한 번도 단에서 또는 여러분에게 나는 힘들다 하지 아니했으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충성하는데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한 번이라도 제가 했다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아마 실망하셨을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은 두 분 외에도 그런 분들이 털어 있기 때문에 깨우쳐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가? 그런다면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 불러가신다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왜? 불러와서 난 천국 갈 것이니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 내 신앙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은 자기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는데 이제는 이 마음이라고는 이건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기는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부모 탓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부모 탓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나쁜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어디에서 욕난다고 하잖아요. 세상 말이니까 죄송합니다만 개천에서 욕난다고. 옛날에는 환경이 나쁘고 그렇게 가난해도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면 꼭 환경이 좋아야만 공부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 우리 남면에 우리 마을에서 걸어서 한 15분 되는 이웃 마을에 김영천 법무부 차관도 나왔어요. 법무부 차관. 하여튼 광주 뭡니까? 하여튼 검사를 두루 거쳐가지고 검찰 요직 두루 거쳐가지고 법무부 차관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지, 집안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런 가난한 속에서 공부할 책이 있습니까? 대학교를 제대로 다녔어요. 학교를 제대로 다녔나요? 학교도 안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도 대학교, 조선대학인가 다닌 것처럼 이렇게 나왔을 때다만, 그분 대학교도 안 다니고, 국민학교나 간신히 졸업했나요? 그런데 그분의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집을 지키고 있는데, 집을 지키는데, 비가 막 쏟아지고, 여름, 부모님들은 다 일터에 나가고, 비가 막 쏟아지고. 그런데 마당에는 이제 그 곡식이 널려 있잖아요. 널어다 덕석 같은 데다 곡식을 널었는데 공부를 하느라고 비가 온 줄 모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방문도 열어놓고 더운 때니까 하고 공부를 하는데 비가 그렇게 쏟아져도 그걸 모르고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내 아들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렇게 비가 와도 아마 치울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지 급히 돌아보니까 곡식은 이미 비를 다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공부만 하고 있다. 비가 오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고시에 합격하고 법무부 차관까지 했다 말이에요. 민주당 시절에 이제 장면, 내가 그때 시절에 법무부 차관 됐어요. 환경 탓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부모 탓할 거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탓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 탓으로 들어요. 나는 내가 만든 거예요. 마음도 내가 만들어서 내 마음 내가 읽은 거예요. 근데 누구 탓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알았으면 나를 이 진리로 개조해 나가서 주님 마음만 내봐요. 주님 마음으로 바꿔봐요. 그러면은 이건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 돼요.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영의 공간 타면은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기도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 마음도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만들었으니 누구 탓하지 말고 부모 탓, 환경 탓하지 말고 오로지 내 탓으로 돌려서 오직 주님이 가르치신 아버지 말씀하신 진리로 나를 개간하여 아름다운 옥토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주님 닮은 진리로 내 안에 입력시켜 주님 닮은 마음으로 바꾸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밥 만들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 영의 아름다운 주님 마음 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혼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또 들으시니까 여러분 좀 깨우침이 오시나요? 어떤 힐링이 오시나요? 야, 나 빨리 영의 물길 탈 수 있겠다. 이제는 나도 발견하고 육은 어떻게 나왔으며 내 마음, 자기라고 하는 자기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견해서 자기라는 거 없애버리고 이 자기라는 게 좋은 데서 오지 않았잖아요. 맨 안목에 육신에 누구 가르침 받는 것도 진리 사람도 아니고 책을 통해 배우는 것도 모두 자기라고 만든 자기가 너무 잘못된 자기인 거 아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어지면 내 안에 뭐가 살아요? 진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이나 구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해 준다라고 요한일서 3서에도 약속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약속하고 계신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우리 만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깨우침이 오셔야 된다. 아, 내가 왜 축복을 못 받고 있구나.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충성한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가? 왜 아직도 가난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어두워야 되는가? 왜 풀리질 않은가? 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막혀 있는가? 무엇이 막혀 있는가? 발견해서 수채꾼이 막혔으면 그냥 뚫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고, 물론 청소 깨끗이 하면은 잘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그래요. 체해봐요. 안 내려가잖아요. 그냥 답답하고 두드리 생기고 온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안체하고 안체 잘 통해야 되는데, 음식물이 잘 통해야 돼. 한 체해도 그래요. 창자 5장 6보다 마찬가지.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손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죄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은 질병균한 어둠의 세력과 연약함만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창조의 죄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입으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입어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절,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죄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입어라. 아버지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 공중 것에 잡은 악행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가라. 아버지, 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과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의 지교회와 지성전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온두라스에 있는 에스테반 한 달 선교사 부인인 마리 한 달, 아버지여 딸 이 시간에 기도받습니다. 주여 친히 사준유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출산 위한 기도를 받습니다. 아버지, 또 아버지여 딸이 그 아이의 목에 탯줄이 감겨 있다고 하나 믿음으로 기도받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탯줄도 벗겨주시고 좋은 딸,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시간에 순산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어린아이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태아도 산모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탯줄도 다 부러지게 하시고 정상이 되게 하시며 좋은 날 좋은 시간에 순산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죄상의 권능으로 태워 깨끗하고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도 사업대도 축복하시며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불통함 물러가라.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고 유행성 어떠한 질병균들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정무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 아버지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러시아 아버지의 성회 준비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단장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